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하세요. 요즘에 감기로 또한 독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모두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결단,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셨나요?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내딛기 쉬운 요즘의 시간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목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 가운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2024년 하나님 앞에서 품은 결단들, 품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한 구절을 통해 2024년 축복의 문을 함께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민수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이요, 계속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여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힘듦의 자리, 시험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여 자세히 돌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 2024년 허락하실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흘려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2월 2023년 종교인식 조사 중에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호감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상대방을 좋게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비호감은 그 사람이 좋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종교인의 종교별 호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중에 52점이고요. 카톨릭은 47점, 개신교는 몇 점일까요? 2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물론 이 수치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호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호감이 되어 오히려 막힌 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게 바라보지 않는 이 비호감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이 문구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인데요. 기본,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 신앙의 기본인 성서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 어그러지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될 때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교회다움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작은 기본이요 근본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영진 공동체, 영진 교회로 가져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누구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구체적인 연결고리인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표어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영진 비전이라고 되어져 있죠. 뿌리 깊은 나무 이야기라는 큰 목적 속에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하나 매년마다 목표를 정하고 써 내려가려 합니다. 그 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인 우리 2024년 표어를 함께 읽으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고 함께 읽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자. 아멘. 2024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이 있을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면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떠한 이미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물으면 거룩하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여기는 참 거룩한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룩은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고요. 하기오스,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며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심이 되는 거룩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남들과는 다른 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세상의 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정결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붉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냈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떠한 분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성경 1독을 꼭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정리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생활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위를 하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내는 것이 말씀 생활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의 신앙생활과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결단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이에 빌립은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봐도 빌립이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빌립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빌립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의 준비가 빌립이 먼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른 토를 달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따라 나선 빌립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별다른 증거, 별다른 계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한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과 조금 달랐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들과 달리 와서 보라 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48절 말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메시아를 통해 허락될 평화와 풍요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언을 기억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주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부정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메시아를 고대했던 나다나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던 나다나엘의 그 마음, 고대했던 마음을 알아주시며 먼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내 자신을 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개성에 맞게 부르십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로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고 직접 나를 따르라고 빌립을 부르셨으며, 나다나엘은 그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스승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부름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었던 지역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당시 갈릴리 지역은 외세가 침입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해 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이방 땅인 것처럼 괄시받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 끊임없이 시끄러운 지역이었으며 예루살렘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머물고 있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각자의 모양대로 어떠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
어떠한 사람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떠한 사람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갈릴리에 있을 때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나의 갈릴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함에 이르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니요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전에 눈에 보이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환경과 조건에 매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셨으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때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 응답해야 하고요.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진교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톱하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할 수 있는 하나님 따라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따르자. 다시 한번 고 따르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의 스톱이 아니라 고입니다. 부르심에 가야 하는 것이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러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의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의 문을 열어가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라면 영진의 하늘 가족들 함께 손잡고 걸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